이제야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가 가고 날씨도 포근해지고 산도 들도 푸른색으로 다 갈아입는 것 같습니다. 싱그러운 새 생명을 싹트게 하는 이 따스한 봄날, 그 봄 기운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스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교회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총 1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항목이 6개나 됩니다. 절반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몰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독생자의 뜻 기억하십니까? 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단 한 분, 유일한 존재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으며 동등한 신격을 가지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이 있고 저기에 저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이곳 저곳에서 구원자가 있다고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고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은 전반부 두 번째 시간으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주 그리고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계실 겁니다. 주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할 때 마치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 수식어로 우리는 주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신앙 고백까지 하며 예배에 가장 앞서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자신의 주인을
존대하는 존칭어로 사용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들에 대한 일반적인 명사로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신과 같은 높이까지 위치에 높여지기 위해서 황제를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약하면 주님이라는 표현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신이시며 왕이십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시고 높은 권위를 가지신 통치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같은 고백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신성하고 거룩해서 감히 그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에 야훼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 붓을 새로 씻고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야훼라고 쓰지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 신성하고 위대한 그 이름을 그대로 발음할 수 없어서 다른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의 하나님의 호칭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글자였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야훼, 이 신성한 글자가 나오면 전부 아도나이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기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도나이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훗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큰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의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 곳곳에 헬레니즘 문화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차 새롭게 자라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만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2명의 유대학자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72명의 유대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야훼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야훼를 아도나이로 바꾸어 읽는 그 전통을 그대로 되살려서 야훼라는 이름을 주님, 통치자라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와 같은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모든 야훼를 헬라어 퀴리오스로 나누어 번역했는데 이게 총 몇 가지였냐면 6,828번의 이 단어를 다 바꿔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읽을 때부터 모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주님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모든 성경에 퀴리오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이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의 입장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직 유일한 단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일을 싫어했는지 사도 요한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다, 나와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내가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너희들에게 많이 보여주었거늘 어째서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절 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가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입고 있는 사람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조상의 부활이 아니라 나사렛 변두리 출신의 30세밖에 되지 않는 그 젊디 젊은 목수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거룩하심으로 그 이름조차 쓸 수 없고 부를 수 없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육신으로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으로만 따라다녔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그분이 가지신 모든 권능과 신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구나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그 전통 안에 갇혀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밤낮으로 고민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독생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독생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독생자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해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실되게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몇 번이나 지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예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 이름만 알고 그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금요일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집 주인이 문을 닫게 되는데 그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여, 주인이여, 내가 지금 문 바로 앞에 있는데 제발 이 문을 열어주시오 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고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열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 주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13장 26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 같이 밥도 먹었잖아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나 주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문으로 못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26절에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26절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거리입니다. 길거리. 그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길거리였습니다. 길거리. 그들은 주님과 길거리 교제, 길거리 가르침에서 끝이 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길거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거리라는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과 완전히 반대가 되죠.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장소가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말씀만 잘 듣고 잘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넓은 길에서, 그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넓은 길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르침을 받았다.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넓은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냥 꼽사리 껴서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참석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님과 그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먹었잖아요. 함께 마셨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먹고 마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먹고 마신 것이 그들의 만족의 끝이었어요.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마음의 이야기를 터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극적으로 비교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9절 말씀을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했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 야, 내일 또 오죠. 또 거기 가보자. 오늘은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도 먹었어. 맛있는 차도 마셨어. 오늘 너무 좋은 날이야.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요, 동서남북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잔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잔치는 집 안에서 합니다. 집 안에서 잔치를 벌여요. 길거리가 아니라 주인이 베푼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길거리에서 그냥 전하는 말씀에 꼽사리 껴서 앉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긴 거리나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다 포기하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듣기만 하는 사람하고 잔치에 참여하여 온 사람하고
주인이 누구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주인이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자리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길거리입니까? 아니면 잔치 자리입니까? 주의 목전에서 먹고 마시며 곱살이 껴서 앉아 있는 곳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길거리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파급적인 효과였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고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10장 9절의 배경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건요, 고상한 고백이 아니에요. 저요, 예수님 잘 믿어요. 저요, 성문교회 등록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이런 고상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하라는 것은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이 고백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귀찮아져 버렸습니다. 힘든 것이 돼버렸고요. 저 뒤에, 그건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바쁜 일 먼저 하고, 그건 나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지만 여유가 되면, 시간이 있으면, 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면 되지. 그냥 넓은 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씀이 넘쳐나고 가끔씩 예수님하고 조금 가까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적당하고 나쁘지 않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내 생명, 내 건강, 재능,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얼만큼 중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내 생명 던져놓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길거리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꼽사리 껴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적극적으로 몰려드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그 잔치 안에 들어가야 살고, 내가 그 잔치의 기쁨을 경험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